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 이 시간 김예다 랩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이 방해 못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모든 응답을 받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성동현 전도사님께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예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같이 성경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꼭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큰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급작스럽게 다시 지난 3월 달이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또 집뿐만이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주로 집에 머물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는 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이 자연스럽게 또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이것 때문에 더 뭔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전도를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만 몇몇 장면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 자, 본이 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본이 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이라는 게 뭐냐? 본, 뭐 표본 이런 말도 하거든요. 표본이 된다. 또는 표준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모범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사람처럼 하면 된다.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내세울 때는요. 이 사람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 때 그 사람을 딱 세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본이 되는 자입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렘넌트입니다. 어떤 자냐? 첫 번째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에. 기술이 뛰어나고 기교가 뛰어난 거 이전에 기본에 충실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무엇을 제대로 아는 자냐? 이 구원을 제대로 아는 자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 절대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이 될 만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본이 될 만한 마음 자세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먼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있던 존재예요. 태어났지만 죽어있는 존재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지금도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뭐 누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이요? 유일한 길. 우리를 이런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 인간의 힘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방금 봤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세상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일한 길은요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를 안 받아요.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것도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막히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어떤 방해나 장애가 있어도 막히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있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거 말고 중요한 거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만큼은 포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막혔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디에 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복음은 막히지 않거든요.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꾸 다른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거 먼저 생각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만 확실히 붙잡는다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이 막히지 않을 겁니다. 자, 구원을 제대로 아는 자가 본이 되는 자라면은, 자,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느냐? 같은 말입니다. 이 신분 권세를 잘 아는 자가 본이 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분이에요. 아무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성령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을 박으셨어요. 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는 안다. 왜 그렇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다른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함께 있으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가 좋은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없으면은 그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생각의 기준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안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함께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확인된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아예 따로 가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맞죠?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면서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경험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 확신이 유지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든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줘요? 마음의 짐을 주거든요.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뭔가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마음이 무겁다. 뭡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짐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 아닙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 마음의 짐이 되는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됩니다. 이거 늘 경험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또 뭐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 단순히 뭐 물건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뭐 비슷한 겁니다. 문제 해결받는 이거랑.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거 하나님께 아뢰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뭐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왜 썼냐? 이 두 개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을 먼저 얻고 그리고 나서 실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실제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마음의 확신으로 먼저 그 확신 있는 그 생각으로 먼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권세라니까요. 이 신분에 맞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시라고요. 내가 마음이 무겁다. 뭔가 걱정과 염려가 있다.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찾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본이 되는 그 실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본이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 사명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셔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믿음이 온 지방에 다 알려졌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지역이 마게도냐고 아가야였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바울이 했지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요. 여기 말한 대로. 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더 말할 게 없다. 왜? 믿음으로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 너희와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을 실제로 만남으로써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이미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알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할 줄 안다면요, 이미 그 속에서 지금 나한테 없어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무엇인가 필요한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가장 소중한 목적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그래서 제대로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자, 그리고 또 그래서 복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모든 것은, 그러니까 구원이나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공급받는 그 어떤 것을 위한 그 다른 모든 것은 전부 종교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복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뒤에 이제 그것을 섬기는지와 뭐 하는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다른 것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고 해서 뭐 우리가 먹지 않는다, 입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절에서 10몇 절이죠? 13절. 좀 긴 구절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뭔가 형상이에요, 형상. 보통은 사람의 형상인 경우가 많아요. 동물의 형상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로 사람의 형상이에요. 근데 사람의 형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냥 조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뭐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새겨져 있는 조각 덩어리에 불과한데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 우상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이 어떤데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어떤 존재가 되냐?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레위 족속아, 아론의 집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왜?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 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은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없어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해요. 근데 우상이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의지하는 자. 역사의 주관자이자 재림하실 심판자 예수를 제대로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다리는지를 온 데살로니가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이 하늘 소망을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지옥 갈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 성경 구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네.
그러면 선행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착한 일을 어떤 선행을 행동으로 해서 하는 게 그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는 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 두 구절만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3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도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예요. 이거 길도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 여러분 행자도 한자입니다. 무슨 행자인 줄 아세요? 단일 행자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다닌다.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바르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3절에 보니까 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3절에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구원의 길 메시지 매주마다 연습하고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잘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이 되는 게 뭐다 이거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본이 된다는 거 이제 저기 서론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본이 된다는 것이 이제 모범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누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네. 사람들한테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이제 모범이잖아요. 아주 올바른 모습,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남들한테 보여지기 이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림에는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절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내가 안 되는 거 있을 때, 내가 뭔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응답으로써 변화받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권세 2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를 먼저 누리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받고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공급받는 이 응답의 경험. 그럼으로써 뭐가 더 강해지냐? 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많은 응답을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보통은? 하늘에서 현금을 떨어뜨려 주십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응답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 받는다는 거는요,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 받으면 잘못하는 경우에 사람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뭔가 나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세상 것, 그걸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람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 받더라도, 랩넌트 여러분은 사람에게 도움 받더라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 도와줬네? 그래서 사람 바라보죠? 그럼 이 사람 더 이상 나 도와줘 안 도와줘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 도와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통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본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교인들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본이 되는 자가 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각인하고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하면서 언제나 예수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회복된 상태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실제 응답이 저들에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모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사실적인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는, 그래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게 지금부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기도 전도의 뿌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이 계좌로 지금 띄워드리는 대로 이렇게
마음 담아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이 시간에 성경 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민 랩런트가 성경 구절 암송 하시고 전 세계 랩런트가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랑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잘했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 모아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반드시 맡고 계신 랩런트들과 포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WRC도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운 대회로 진행이 되기로 했었던 것이 한 번 더 변경이 돼서 아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역시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 물론 이제 현장감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서밋 스쿨 여름 학기가 은혜 중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년부와 연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닷새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기도 수첩 묵상과 성경 읽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체육 활동 등을 통해서 랩런트들이 날마다 평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또 정식으로 뭔가 정착된 체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임할 것이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던 우리 김영현 선생님께서 오는 18일에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WRC 시작하기 하루 전 날이거든요. 화요일에 화성에 있는 모 사단으로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주 가끔씩만 휴가를 나오시는 때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의 입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환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쪽으로 화면에 들어오게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 이제 입대하시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초동부 모든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저 때는 통일돼서 안 갈 줄 알았는데 결국 이때가 와가지고 네. 참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게 됐고요. 선생님들보다 이제 랩런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 초등부 왔을 때 붙잡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선생이 되기보단 여러분들의 본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과연 됐을지 안 됐을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고 정말 항상 신분 권세 잊지 않고 모든 현장에서 당당한 우리 랩런트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입대하시는 선생님께, 김영현 선생님께 꽃다발과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잠시만요. 네, 또 초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네, 박수. 우리 화면 보는 랩런트들 박수 쳐주세요. 선생님 잘 다녀오시라고 꼭 마음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입대하시는 모든 그 청년 우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 부대 안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꼭 막 행동으로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런 역사가 우리 영현 선생님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부대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